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부자 청년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부자 청년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고 그 전에도 읽었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로운이한테 물어봤어요. 로운아,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잘 대답하더라고요. 포장지로 자기를 감싸고 있었다고 딱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이야기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장지로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부자 청년은 결국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렇게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었고, 그래서 청년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와,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사실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돈이 뭔가를 허락하면 결정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순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베드로, 항상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죠.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27절에 이제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앞서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부자 청년은 못 버렸죠.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순종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적어도 세 가지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 중에도 나중에 후에 마음이 변질돼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가룟 유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유다도 일단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달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만약에 이제 오늘도 그렇잖아요. 로운이가 정말 며칠 전부터 계속 내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오늘 아침에도 내일이면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받고 싶어서? 선물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선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로나, 생일은 너가 태어나서 고맙지만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너를 축복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기도 해. 알려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선물 생각밖에 없죠. 제자들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선물로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는 온통 선물 생각밖에 없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에게 선물이 있을 거야.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은 절대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분명히 다르게 드러나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그러나 제자들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떠냐면 부자 청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했어요. 어떤 새로운 선생님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기존의 율법 교사들에게는 듣지 못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물어봤죠.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막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선교 여행 보내셨을 때 자신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거. 그러나 청년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근데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온 땅을 다 통치하실 그때에 성도들이 그때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상급을, 제자들이 막 기대했던 상급은 언제 받느냐? 따르는 중에 받는 게 아니라, 따르는 중에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 그 상급을 받을 그 최종적인 때는 언제냐면 믿음의 경주를 끝냈을 때,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런 분이야. 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마지막까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따랐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급을 기대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차이점, 그건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제자 공동체의 거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자 청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소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걸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자 청년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갈릴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저분 아닐까?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기 궁금증이었던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었냐면 그냥 특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 신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뭘 배울 수 있겠구나, 저분한테 가면, 그런 생각이었어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어요. 그분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선순위니까 그분이 어떤 행하실 일들에 대한 자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따르지 못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청년처럼 지식적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이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데 들어보셨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각이며 백각이 불여 일행이다. 조금 더 살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근데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제 이런 그런 말이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그분이 그렇대? 듣고 그래? 와,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해봤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자기들 손으로 기적도 나타내 보았죠. 우리가 뭔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내 삶에서 체험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갈 길이 저렇게 먼데 내가 오늘 내 삶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에 당연히 치이겠죠. 저게 굉장히 크다는 건 알지만, 저기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건 알지만 오늘 내 눈앞에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오면 좌절하잖아요. 저기까지 갈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에 눈 앞에 것만 바라보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연세계,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를 다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내 삶에 체험한 그 경험들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장래에도 일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상급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번 주 중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만남을 가졌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근황을 나눴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밥도 먹고 친구랑 잘 헤어졌습니다. 잘 돌아갔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애들 데리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보험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너가 가입한 이력을 좀 확인하게 뭐 주민번호랑 주소랑 이런 것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줬어요. 이제 막 기존에 그 친구가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제 보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친구가 일을 시작하니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건 뭐냐면 오랜만에 온 연락이 저는 좀 사심 없는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내 업무, 자기 이제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연락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만났을 때 그냥 만나고 그냥 밥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한 며칠 지나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전화해서 이제 이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순서가 밟아지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뭐 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한 그 상급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로마와 이제 한판 일전을 벌이고 왕으로 딱 세워지는 그때가 제자들은 상급을 받을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근데 서로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로마를 딱 뒤집으시는 그때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상급을 받을 날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분명히 상급은 받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날짜는 아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받지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못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우리는 오늘만 간신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이 오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장래의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올림픽 선수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올림픽은 보통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선수들은 4년 뒤에 있을 경기를 위해서 오늘 막 구슬땀을 흘리잖아요. 오늘 좀 쉬어도 되고 오늘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오늘 마치 4년 뒤에 시합을 하는 것처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장래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고 대충 살면 이제 개털 모자를 받는다는 식의 어떤 그 천국 상급론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그 신학적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 이론은 지지하지 않아요. 예. 이 땅에서 잘하고 뭐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집이 예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라한 집에 산다.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다. 이미 그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게 저는 큰 상급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거다. 근데 이 상급은 아무나 다 받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된 상급을 받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른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우리 평생의 삶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거야. 이게 계속 이어진 사람, 그렇게 평생 마지막까지 종착역까지 간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영광의 상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좀 좌절될 때가 있죠. 현실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 그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뭐냐면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약속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거다. 너희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리고 다른 성경 사본에는 배우자까지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렇죠? 행복의 기준이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퀴즈도 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종종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선생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우리 누구누구 친구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라든지 또는 저는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뭐 전토, 배우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말한 지금 행복의 조건을 예로 든 거예요. 세상은 뭐 돈, 형제, 자매, 집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실 가능해요.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 건강이 행복의 우선순위가 된다. 그럼 건강 잃어버리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거죠. 나는 돈이 많은 게 내 행복의 우선순위인데 그럼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다 잃어버릴 것들에 우리가 행복을 기대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불행해지고 그 삶이 기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분이 내 행복의 기준이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면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에 자신을 두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은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결정을 최대한 내린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가족으로 맞아들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됐어요. 뭐냐면은 집에서 막 핍박을 당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쫓겨나죠. 그럼 그들이 갈 데가 없으면 교회가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들을 교회가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혼자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성도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했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제자들 사이에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청년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해서 가르침을 주셨지만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반대로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을 포기했어요. 제자들이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런 예수님을 경험했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탐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 내가 성경 공부를 몇 차례에 걸쳐 했어. 내가 무슨 교회에서 한 리더십 훈련 뭐를 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내 삶의 그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체험하고 그분이 일하신 게 뭔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짧은 시각이 변화되는 경험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현재도 그리고 장래에도 주님이 이끄실 거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와,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당연히 앞으로도 그분이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삶에 경험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급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급은 어떤 사람?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러므로 인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